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찾는 기도자로서 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린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금요예배 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기도.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드려야 돼. 자신을 비우는 기도. 찰스 콜슨이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래요. 다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잘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잘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도구며 도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아멘. 오늘 그럼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 뭘 비운다고요? 자신을 비워야 돼. 자신을 비워. 나 자신을 비우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어려운 영적 전투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야곱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심리전도 능했고 굉장히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좀 얍실하다라는 어떤 모습인데, 굉장히 이게 빠릿빠릿했습니다. 과거에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 도망간 야곱이요,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야곱이 고향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가지고 이제 도망쳤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정말 화가 엄청 났겠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데, 그래서 그는 화가 난 그 에서를 어떻게 풀어줄까, 형 에서를 어떻게 풀어줄까 해서 3번에 걸쳐가지고 선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고도의 심리전이 있는 자예요. 심리전과 전략을 세운 자입니다. 한 번에 200마리 넘는 가축을 보내가지고요, 이제 에서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연달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받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도 선물 주잖아요. 겉으로는 싫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되게 좋아요. 선물 그냥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달아 엄청난 선물. 그 명품백, 우리 여성 집사님 명품백 좋아하시나? 뭘 좋아하시나 그러면? 저는 밑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져온 만두 몇 개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두 먹는데도 행복해요. 근데 이 선물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보낸다는 건, 이건 정말로 심리전과 전략이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연달아서 받아서 응어리가 풀리도록 전략을 세운 것이에요. 엄청난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좀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연달아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도록 전략을 세운 이 지혜는요, 야곱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직도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에 걸쳐서 그 에서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죠, 자신의 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의 지혜로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거나 이것을 잘 분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느냐? 자신을 비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내 자신을 비우고 온전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진행한 후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분 본문의 22절 24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건너편에서 보내버리고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해서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지금 혼자 뭐냐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에서를 위해서 3번이나 걸쳐 보내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지금 뭐 했어요?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너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보내봐도 자신의 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다 해봐도 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했던 자신의 전략, 그리고 모든 재물, 아내, 그 종, 그리고 모든 것들, 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셔서 이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씨름이 씨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요, 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때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없고 하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건 없다라는 것은 채울 수 있는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육적인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그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 부를 때 항상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에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모든 도구, 자신의 생계유지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이들이 어부였으니까 먹고 사는 생계유지라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서는, 그 결단과 순종 속에서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뭘 먹고 살든지 뭐 하든지 걱정 근심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 앞에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실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동안 교회가 오는 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40년 동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셔서 40년을 이끄셨어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생계유지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비웁시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넘치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정말로 비전을 향해서 온전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이제는 내일 모레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식사도 처음에 요만큼 준비했다가 안 되게 더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올렸다가 또 더 오신다 그래서 또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요, 정말로 내 자신을 비워야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울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오지 않는, 평생을 살아도 종교생활로 끝나고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울 30분, 1시간 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능력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주년 발을 딛기 전에 저희는 결단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5일 동안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그 5편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모여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이 붙드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야곱은요, 그 에서의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거죠. 그때 어떤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항복합니까?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항복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환도뼈까지 쳤어요. 여러분, 환도뼈는 사람이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도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시니까 더 이상 야곱이 뭘 쓰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야곱은 붙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 결론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 져주신 게 아니라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복음의 사실이 확정되면요, 우리는요 주변의 많은 심령들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대로 생각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평생토록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발버둥 치며. 뭐 치며 살았다고요? 발버둥 치며.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어머니와 각본을 짜고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또 7년을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 또 6년을 자신의 재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안 되면 대기하라. 발버둥 쳤어요. 발버둥 쳤어요. 결과가 어때요?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수백 명의 종들,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풍성한 재산, 다 이뤘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2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축복이란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매달린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린 삶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발버둥이 뭔지 아세요? 발버둥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 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매달림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매달림은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즉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바로 매달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매달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깨달은 것은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 모든 것이 축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백성들이 축복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서는 것이요, 주 앞에만 서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넘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발버둥이나 몸부림보다는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매달립시다. 무엇인가 잃어보겠다는 자신의 발버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매달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매달려요. 아멘. 어떻게 매달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여쭤보지만 믿음의 사람들과도. 그래서 제가 교회론 설교할 때, 새벽에 설교할 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아멘. 서로 권면하는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께 매달린 소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것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오직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메시아는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께 매달릴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길 때 그분이 나를 진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다. 여러분, 그가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매달리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경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마치고 밑에 내려가는데 어떤 집사님이랑 이제 다 가셨어가지고 이제 밑에 잠깐 제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집사님도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저도 이제 끝나고 내려가는데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앙의 예전에 과거에는 정말 기도도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믿게끔 해주셨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믿게끔 해주셨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언니들이랑 이렇게 그 기도 이렇게 모임이 있었대요. 친언니들이랑.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언니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 11조 억하게 해주세요. 11조 뭐하게 해주세요? 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자매님이 좀 비웃었대요. 무슨 억은 무슨 억이야 이러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지는 못한 거야. 근데 진짜로 11조로 억을 했대요. 여러분, 지방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10몇억을 받으셨대. 진짜로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가.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뼘뼈가 부러진 야곱은요, 끝까지 주의 옷자락을 붙들어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매달리는 간절함을 보시고 야곱을 뭐라 그래요? 야곱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이제는 야곱이,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야? 이제는 너는 변화됐어. 이제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완전하게 이제는 무엇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아멘. 이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한 자라는 뜻이에요.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이제는 늘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어요. 과거에는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속이는 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성도님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십니다. 이제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매달릴 때 주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매달릴 때 나를 비울 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당신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방법을 비우고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자녀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뜻을 구할 때 넘치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사람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절대로 교회는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 영적인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저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모습으로 온전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